한때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만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지정한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1만불을 준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그 집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묻습니다. 쳤던 사람에게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나는 훌륭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행복하냐고. 그는 나는 훌륭한 부모와 아름다운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든 저에게는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행복하냐고.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높은 관직에 지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가 가면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노래 숙이고 존경해주고 나에게 인사해주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중에 아무도 그 1만불의 상금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 대답에 합당한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다시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날대로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왜 내 돈 1만불이 그렇게 불타올랐습니까? 그걸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는 아무도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숙이 어떤 그리움과 아쉬움과 때로는 노절함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 행복을 찾으려고 진지한 노력을 오늘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이나 아니면 오락이나 사치나 탐욕에 나오는 이끌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그 공덕을 내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축적하려 놓아둡니다. 그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훌륭한 학문과 명예와 지위로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는 사회 사업으로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그 자기 공허한 것을 내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참 행복은 언제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동그러운 이야기의 요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참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말하는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불행한 생애를 축도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날선을 저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얄궂은 운명으로 태어난 자신을 때로는 저주 안에서 살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때로는 자유로운 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듣기는 했지만은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두 노예의 유산도 얹고 무언가 일하며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되고 그러니 거지라는 것을 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니를 젊었다는 그의 고난과 설투는 아나토하였으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더 길기 때문에, 고생할 날이 더 길기 때문에, 멸시받아야 할 일이 더 길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의 고난, 그의 설툰 생각하건대 그는 죽지 못해서 사는 불우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된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띠여, 즉 선생이여, 이 사람이 냉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두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신체적인 어떤 재난이나 불구, 고난이나 절망이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도덕적인 원인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담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선조의 죄라고 여겼던 유대인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는 분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성경에 누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병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두노의 죄입니까?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불행과 고통에 당하는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내 죄가 많다, 즉 시량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업도를 당하는가? 지금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나는 내 죄 때문에 했으니 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본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난 문제를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두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 아닌 재난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경을 명령했습니다. 7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 노새 가서 씻으라시니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불우한 소경이 축복스러운 삶을 영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삶의 찬 의미와 보람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언제 이 일을 나타내실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온에 핫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도실 때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일찍이 눈을 뜰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에 그때 바로 만났더라면 더 아마 일찍이 눈을 떴고 더 밝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만나야 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불우한 조건을
숙명적으로 생각하여 체념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숙명적으로 운명론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토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더욱 저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나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의 두루한 생애를 축도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한숨 쉬면서 살아야 할 이 생애였는데 이 사람에게 빛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불우한 생애는 반드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씨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불행을 축도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시작. 사람에게는 누구같이 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선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누구같이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나의 이 노릇 이대로 하나님 쓰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분노의 기쁨이 아니라 분노의 걱정이었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였다고 아마 그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는 분노의 진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한숨거리였습니다. 이 소경은, 이 냉이는 아마 구닥다고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는 친구도 없이 자랐을 겁니다. 그는 밝은 낮에 질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던 운명일 줄 모릅니다. 그 소경이 잘못했나요? 그 소경이 죄를 지었나요? 근데 왜 가족들마저도 사람이 오면 소개하기는커녕 부끄럽게 생각하고 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문을 걸어 닫아버리고 왜 안 보여주려고 하나요? 그 소경이 누가 잘못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에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행으로 타고난 자입니다. 돈도 없는 소경, 썰노는 어찌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귀한 사람입니다. 그 분노나 자신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쓸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찌하여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태어나느냐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어져 아마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는 예수님을 노랬으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겁니다.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불우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축도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불행을 축도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그 다음 시작. 불행한 정황도 하나님께는 최선의 상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소경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손해도 아니요 불행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그분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의 처지를 기꺼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분노의 인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나무는 영영 소나무일 뿐이지 그것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찔레꽃이 장미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 우리가 원하여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을 갖다는 것 같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죠. 오래전에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진을 많이 전시해 놓습니다. 행사가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사진을 쫙 또 전시해 놓죠. 그런데 한 아이가 거기를 보고 그 사진 속에 있는 다른 한 아이에게 눈을 살살살살 그려 놓습니다. 진젤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컴플렉스 때문에 상대를 향한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 상대가 잘났다든지 아니면 키가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나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잘 다뤄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키가 작든지 내가 못생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내 속에서 성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도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육신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한테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릇을 이대로 주다다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에 낡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산악이 되고 날 겁니다. 나는 비가 싫은데 해도 비가 와야 합니다. 나는 태양이 싫은데도 태양이 나야 나니 모든 오곡대가가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안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본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사에 어떤 일이 겪든 간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저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을 이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수용하고 열을 하나님께 맡기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일하실 그 산도 지켜보시지요. 놀라운 것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안내합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시작. 우리의 주관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날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소경은 자기 자신 전체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날씬한 신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예수는 땅에 진을 뱉어서 진영을 이겨서 그리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달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 노새 가서 씻으라고 날씬합니다. 소경은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캄캄하던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경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신랑 노새 갈 때나도 캄캄한 눈이었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내려갔었습니다. 올 때는 환한 눈으로 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본 사람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소경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영을 이겨서 내 눈에 다루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들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 강풍을 잔잔케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묻어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지 말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도 예수님은 다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내 주관을 도려야 합니다. 내 의지를 도려야 합니다. 내 습관을 도려야 합니다. 내 감정을 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도시지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날씬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우울하게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삶 자체를 맡기시지요. 그리하면 명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육간의 병으로 고생한 분이 계시니까 예수님에 맡기시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날이 살아가는 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주 넘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경처럼 우리의 불우한 생애를 축도로 바꿉시다. 어둠 속에서 해내는 생활을 닳고 빛난 삶으로 우리 바꿉시다. 원망과 불평의 속에 삶을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바꿉시다. 실패와 좌절의 생애를 승리와 성공의 생애로 바꿉시다. 가난과 고달픈 삶을 부유와 만족의 삶으로 바꿉시다. 더럽고 추한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꿉시다. 만일 우리의 불행을 축도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는 다시금 리바이벌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는 돌이 나단 자가 아닙니다. 오르는 설 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열을 설 놓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손해도 불행도 아닙니다. 그렇다니 우리는 감사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날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불행을 축도로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